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나의 갈 바를 보여주고 그 말씀 내 어두운 길에 한 줄기 빛을 비춥니다. 오늘 아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응이 없군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는 황명합니다. 저는 참 단신이에요. 단신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장신대를 나오게 하셨고, 그래서 장신대에서 머무는 게 조금 그러신가 봐요. 그러더니 넌 나하고 좀 가까이 있자. 그런데 해발 1700m 고지대는 케냐로 보내셔서 지금 그 높은 곳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보통 아멘 하는데,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쓴 옥중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원망과 불평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오고 감사하다, 희망, 소망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들에게는 불평보다 감사를, 원망보다는 소망을, 슬픔보다는 기쁨을 말합니다. 부족하고 너무나 작은 선교사이지만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이 사역하도록 보내주신 사역지와 저를 통해 하시는 사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통한 감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기가 저희가 살고 있는 아프리카입니다. 보통 분들은 아프리카라 그러면 한 나라로 생각하는데 55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난번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난번 자기네 교회, 어머니 교회 목사님이 우간다에 잠깐 왔으니까 잠깐 왔다 가라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로 2시간이고 차로 15시간인데 어머니 그거는 불가합니다 그랬습니다. 저희 가족은 2008년에 당시 사역하던 교회의 파송으로 제가 처음에 기도하였던 탄자니아로 갔다가 부족 간의 내전으로 석 달 동안 100만 명이 사망한, 그래서 제가 가기 너무 두려웠던 루안다로, 그리고 저의 첫사랑이었던 에티오피아를 거쳐 2014년부터 전혀 사역하고 싶지 않았던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선교 초반 6년 동안 동부 아프리카 4개국을 거치게 됐습니다. 케냐에 온 후 2016년 10월부터는 현지 교단인 AIC 그리고 한국 선교단체인 GSMI 선한청지기 선교회에서 함께 협력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AIC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고요. 아래 사진은 저희 GSMI 같은 사역하는 목사님들입니다. 동부 아프리카의 거점인 케냐에서는 43개의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4번째, 5번째로 큰 부족인 캄바 부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또 빨간색 쳐인 저곳이 바로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사이 부족은 많이 아시죠? 마사이 부족은 매우 호전적이고 유목민이에요. 근데 저희 마사이 부족하고 바로 붙어 있는데 저희 캄바 부족이 사는 곳이에요. 캄바 부족은 마사이하고 좀 틀리게 매우 온순한 농경 문화 속에 있는 그러한 부족입니다.
저는 1988년 청년년 시절 단기 선교를 에티오피아에 다녀온 후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10년 안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10년 안에 꼭 보내주세요. 그렇게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후 2번에 걸친 케냐 견습 선교사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었고 한국에서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했어요. 당시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를 생각을 하면서 선교의 A, B, C, D를 정립을 하였습니다. 좀 건방지긴 했지만은 이대로만 선교를 하면 선교가 될 것 같았어요. 저는 참 선교에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한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퇴근하고 가는 차 속에서 버스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10년 동안 기도한다고 했는데 10년이 다 돼가는데 왜 보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교가 네 선교냐 내 선교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지 어떻게 내 선교가 될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밀하게 응답하셔요. 그 선교는 네 선교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선교를 나가겠다고 10년 동안 말하는 동안에 너는 그 안에서 갇혀버렸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선교, 네가 자랑하는 선교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앞세우고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뛰어넘는 말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는 선교를 보러 간다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먼저 나가 있었어요. 얼마나 버스 속에서 단 15분이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선교가 우상이 되어 있었네요. 하나님 선교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교회 가서 말씀드렸어요. 선교 포기하겠어요. 선교를 포기하자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되지 않았던 그 선교가 일주일 만에 교회에서 제가 너무나 기도하였던 탄자니아로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라고 한 곳에 가보니까 그 당시에는 저는 한번 탄자니아를 방문할 때 살짝 스쳐 지나가고 이곳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 아루샤라는 동네에 가게 됐어요. 모든 것이 은혜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제목이 마땅합니다. 선교를 제가 기도하였던 대로 들어서 그 자리에 갖다 꽂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가기 두려웠던 루안다로 또 보내십니다. 3년이 되자 저의 첫사랑이었던 에티오피아로 다시 보내셨어요. 그리고 2번에 걸친 케냐 견습 선교사 시절 동안 너무나 힘들어서 다시는 가지 않으려고 했던 케냐로 다시 보냈어요. 참 하나님 생각하면 이상해요. 이해 안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케냐로 왔는데 하나님은 평탄한 길을 주셔야 되는데 평탄한 길을 주시지 않아요. 어떤 이유로 총회 선교사였지만 케냐 총회 선교사가 되지 못했어요. 가입되지 못했고 케냐에서 비자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런 가운데 저희 큰아이가 그동안 수많은 나라의 변화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마음의 고통이 많이 심해졌어요. 2중 3중의 고난이 저희 가정에게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동안 외부 문제로는 한 번도 선교지를 철수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적이 없는데 아이가 힘들어하니 더 이상 선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버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선교사 비자가 나온다면 저를 케냐로 부르신 것으로 알고 순종하겠지만 나오지 않는다면 철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게 선교사 철수하고 싶어서 그 기도했던 거예요. 70% 이상이 선교 비자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30%도 채되지 않는 그러한 확률에 저를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말도 되지 않는 방법이요. 그렇다고 불법을 자행한 적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사역의 동력을 다 잃은 상태였어요. 그동안 준비하며 정립하였던 선교의 ABCD가 없어졌어요.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전에 선교에 대한 자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면 케냐 현지 교단분을 만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질 않아요. 내가 무슨 사역을 말을 해야 되지? 그날이 주일이어서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맨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혼자 꺽적꺽적 됐어요. 목사님이 저랑 나이도 같고 친구 목사님이에요. 아마 자기 설교 잘 듣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른 것만 쓰고 있어요. 내일 뭐 하지? 어떻게 말하지? 하면서 앞에서 끄적끄적 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내가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신방? 제가 사역할 교회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찰 개념이에요. DCC라 그러는데 그 시찰에 한 시찰을 맡는 거였어요. 교회는 21개 교회였어요. 시찰에 있는 교회 21개 교회를 신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음 날 교단 분들에게 교회 신방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3주 동안에 21개 교회를 신방을 다 했어요. 저는 조금 좀 더디게 가는데 한 번 가면 정신없이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21개 교회를 갔다가 21개 교회 3주 만에 다 했어요. 마지막 21개 교회를 마치고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하나님께 또 봤어요.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기도는 늘 해야 돼요. 물론 새벽 기도 나오고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만 삶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운전대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신방 다 끝났어요. 무슨 사역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신방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신방 했잖아요. 이번에는 담임 목사님들과 각 교회의 장로님들 집을 해. 담임 목사님이 21명이에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각 교회에 최소한 2명이에요. 플러스 알파 엄청나요. 그래서 저는 또 순종하며 신방을 했어요. 대부분의 교회는 그나마 길가에 있는 반면 목사님과 장로님의 집은 대부분 차가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게 되면 걸어서 가기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기도 하고 차가 가다가 빠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신방은 저의 주된 사역이 되었어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한 차례씩 대신방 기간을 통해 목사님 댁과 장로님 댁 그리고 성도님 댁을 신방합니다. 외국인들을 보기도 힘든 지역에 외국 선교사가 자기가 먹는 옥수수 가루와 기름과 설탕을 들고 신방을 한다니 그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함께 신방을 하고 거기 가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현지 목사님들과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저기 있는 음식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 크게 보이나? 충분히 보이죠. 저런 음식들이 우리 우간다 음식이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저런 음식을 먹는데 저런 음식을 만드는 물의 재료는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함석 지붕에 내리는 그 물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다 녹슬고 더러운 함석 지붕의 물을 받아가지고 밑에 가라앉히고 위에 떠서 주는데 그걸 끓이는데 100도씨에 끓여야만 마땅한데 60도만 되면 다 끓었다고 생각하고 귀한 손님 오셨다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걸 먹는 거예요. 먹으면 제 위장은 튼튼하지 못해요. 그리고 들어오면 설사하고 약 먹고 토하고 또 그 다음날 가서 맛있는 척하면서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케냐에도 예배당 건축을 한 번에 끝내지 못해요. 신방을 하다가 7년간 건축을 하였지만 재정이 부족해 3년간 건축을 하지 못했던 ARC 키티아니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저의 선교계획에는 건물 건축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을 세우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이루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 옆에서 독려하고 후원해주는 게 저의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AIC 키티아니 교회를 방문하고 난 후 방문하였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7년 동안 건축을 했는데 건축이 마무리되지 못했어요. 그 옆에 벽돌만 있고 그리고 지붕만 있는 거예요. 안에는 더러워요. 흙이고 거기서 한 몇십 명이 춤추고 찬양하고 하는데 먼지가 나고 그 키 작은 아이들은 다 먼지를 먹어요. 위생적으로 좋지 못해요. 마음은 너무나 도와주고 싶은데 돈은 없어요. 제가 건축에 대한 브리핑을 그분들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15,000불을 들여서 그동안 건축을 했는데 앞으로 필요한 재정이 1,300불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도와주고 싶었지만은 내색하지 않고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을 했어요.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쯤 되는 시간에 그동안 인사나 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황 목사, 우리 교회가 케냐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싶다. 하지만 나는 교회 건축을 처음부터 하는 게 다 싫다. 짓다가 돈 없어서 짓지 못한 교회 있니? 우리 교회에 1,500만 원 있다. 할렐루야. 필요한 13,000불이 1,500만 원,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건축을 했어요. 건축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왜 교회 건축을 해야 될까, 왜 건물을 지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교회 건축하기 전에 60명, 70명 모이던 교인이 130명, 140명이 모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선교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귀로 들은 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봐야 하는구나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건축으로 인해 사람을 세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던 제가 건물 건축으로 인해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후 예배당 건축 사역과 학교 교실 건축 사역은 제 사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건축 이후에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장학 사역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을 주셨어요. 돈 없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신실하게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영악해요. 어울리지 않게. 돈 있으면 일하고 돈 없으면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이 없는데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장학생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학 사역을 보여주셨는데 재정이 없으니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었어요. 그러던지요, 저희 나이로비에 있는 나이로비 한인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는 지역 학생들에게 1년 동안 장학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정말 말도 되지도 않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한인교회에서 후원한 장학금과 그동안 제가 조금씩 모았던 11조로 조금씩 모아두었던 재정을 합하니 고등학교 입학생 5명에게 1년의 장학금을 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시작된 장학금이 고등학교 한 학년에 5명씩 선출해 장학금을 주었고, 얼마 전에는 1기 졸업생이 나와 대학에 진학하게 됐어요. 물론 중간에 장학생에서 탈락한 친구도 있지만 탈락하지 않는다면 각 학년에서 5명씩 4년제인 고등학교 장학생 총 20명에게 장학금을 주게 돼요. 또한 노회 내에 있는 노회 신학교 학생들 중 각 학년 1명씩 3명과 선교사 제 개인적으로 주는 장학생 2명 총 2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얼마나 들겠어? 무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채워주시는 거예요. 신방 말씀 사역과 건축 지원 사역, 그리고 장학 사역은 저의 주된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정 문제로 잠시 멈춰 있었지만은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우리 영광교회에서 지원해서 구휼 사역을 할 수 있었고요. 이 사역은 어려움이 있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정말 별것도 아니거든요. 한 가정당 한 5천 원? 설탕 사고, 옥수수 가루 사고, 기름 사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한 50가정에게 한 2달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계속 나눌 수가 있었어요.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영광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밖에 청각장애인 학교 사역을 비롯해서 학교 지원 사역, 청소년 캠프 지원 사역, 소그룹 사역, 단기팀 선교 사역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대신방을 할 때였어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기 사역지에 들어가기가 힘들었고 모든 것이 락다운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좋지 않아요. 우리 그 영광교회에서 이게 락다운이 풀렸다 됐다 이게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돈만 줘요. 돈 줘가지고 거기 있는 현지 시찰장 목사님한테 이거 가지고 좀 물건을 사가지고 좀 나눠줘라. 어쩔 때는 저희가 가기도 하고 이제 그게 반복이 됐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안 좋으면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알아 모르겠다 들어가서 신방을 하자. 그리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사역지에 들어가서 신방을 하는 동안에 AICQ라는 교회에 가서 방문을 했는데요. 그 교회가 제가 사역하는 AICQ 시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건축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배당 안에 새들도 들어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배설하고 배설은 그냥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뭐가 뚝 떨어져 있고 벌도 날아다니고 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목사님이 내년 계획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학교를 하나 짓고 싶고 그리고 예배당을 리모델링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러던 중에 저희 영광교회 한 집사님과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헌금하고 또 교회에서 함께 해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헌금을 우리 고승재 목사님이 전화로 보내준다고 말을 한 거예요. 선교 담당 목사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전해준 거죠. 이분이 준 게 아니고 교회에서 이렇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 후원으로 리모델링 계획이 있던 22년 된 건축한 지 22년 된 AICQ 예배당 리모델링을 하게 됐어요. 이쁘죠? 예전 사진을 보면 참 점점점. 저는 집에서 사역지가 약 3시간 정도 떨어져서 3, 4일 간격으로 사역지와 집을 오가고 했어요. 사역지에 가게 되면요, 킬리만자로 저 킬리만자로 볼 때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저기가 아프리카 지붕이라고 하는 킬리만자로, 마운틴 킬리만자로예요. 표범 살아요. 여러분들 보고 싶으면 오세요. 저 밑에 코끼리 왔다 갔다 하죠. 뭐 다 좋아요. 비행기가 가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도 멀지 않아요. 비행기에서 밥 3끼 먹어줘야지 아프리카 왔다는 그런 얘기들을 기내식 3끼 먹고 와서 말라리아 걸릴 수도 있어요. 뭐 걸려봤자 뭐 10kg 빠지고 뭐 허리 4인치 빠지고 또 여차하면 죽기도 하고 뭐 괜찮아요. 그 뭐 주사 맞고 약 먹고 뭐 그렇게 뭐 저희는 약도 안 먹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렇게 좋은 그 밑에 있는 저 산이 보이는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머물었어요. 그런데 그 게스트하우스가 재정도 많이 들기도 하지만 게스트하우스에서 사역지까지 한 30분 정도 걸려요. 비포장으로 또 한 17km 가야 되고 뭐 좀 하려 그러면 거기가 동네가 살라마라는 지역이거든요. 살라마가 샬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샬롬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은 평안하지가 않아. 샬롬 해야 되는데 씨살롬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씨살라마 그래요. 그게 뭐냐면 저거 하지 않다고 샬롬 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늘 아쉬움이 남아요. 그런데 그 AIC 교회 부지 내에 교회를 리모델링 했죠. 그리고 학교를 짓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감사하게 한 교회에서 갑자기 저희 동기 목사님께서 연락 주셔서 그 교회도 희년이에요. 그래 50주년 기념으로 거기다가 학교를 개강하게 해주었어요. 교회 학교를 건축하게 했어요. 희년인 두 교회가 합쳐서 교회와 학교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보건소가 있는 거예요. 이 보건소는 저 정부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립 보건소예요. 근데
굉장히 넓은 지역 가운데 그 보건소 하나만 유일하게 있는, 보건소가 그게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보건소 뒤에 보니까 땅이 한 500평 정도 되는 땅이 있는 거예요. 자풀이 막 자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무슨 땅이냐? 놀고 있는 땅이다 그런 거야. 야, 이런 놀고 있는 땅을 500평 이 좋은 땅을 왜 놀리냐? 그랬더니 돈도 없고 뭐 어쩌죠. 그럼 나 줘. 그러니까 가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센터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또 저에게 또 참 재정이라는 게 우리 선교사님 다 경험하실 거예요. 재정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기도했더니 돼요. 물론 다 되진 않아요. 약간 좀 아쉬웠게 와요. 그런데 그거 역시 또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미션 센터를 짓게 했어요. 5월 20일 날 건축이 끝난다는 그 건축이 아직까지 끝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역시 또 저에게 인내를 키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 방법이에요. 아프리카 속담에 그게 있어요. 하라카 하라카 하이나 바라카 폴레 폴레 이나 바라카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빨리 하라카 하라카 빨리는 하이나 바라카 축복이 없다. 폴레 천천히는 이나 바라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빨리 하자 그러면 제가 마치 축복이 없는 사람, 복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그래서 저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요. 속만 탈 뿐이에요. 그 시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제작진은 계속 오르고 몇 천만 원 더 줬어요. 어쨌든 이 AIC 미션 센터가 키우 전체 마을에 큰 복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AIC 키우 시찰 내에 큰 복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올 말이면 늦어도 올 말이면 완공될 것 같아요. 저희 선교 전략과 함께 기도 제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교를 할 때 하나님 중심의 선교를 합니다. 황명화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선교예요. 이게 기본인데 종종 잊을 때가 있어요. 둘째, 현장 중심의 사역이에요. 현장 중심의 사역을 해야만 돼요. 내가 좋아서 내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사역이 아니라 현장에서 뭘 원하나 하는 그러한 사역이에요. 셋째, 함께 하는 선교예요. 이건 매우 제가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선교입니다. 선교사들과도 연합해야 되겠지만 현지인들과도 연합해야 돼요. 선교사는 잠시 왔다 가지만은 현지인들은 그곳에서 그 교회와 그곳을 발전시켜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저는 건축할 때도 니네가 얼마 내, 내가 얼마 낼게 이런 식으로 해요. 장학금도 니네가 얼마를 내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를 줄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돈 잘 안 내요. 그래도 해요. 계속 말해요. 제가 언제 떠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떠나는, 사역지에서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 말을 하려고 그래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로 목사로서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특히 영광교회는 오랫동안 주 후원교회가 없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교회예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영광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족한 저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고 협력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까움과 협력에는 복음이 중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돼서 한국에서, 케냐에서, 각 사역지에서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영광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며 감사하였던 것처럼 저도 영광교회를 생각하면 최선을 다하며 복음 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15년의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갔는데 그곳에 평안이 있지 않아요. 편안한 게 있지 않아요. 늘 힘든 일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한 일들이 저와 저희 가정에게 얼마나 큰 데미지를 줬는지 몰라요. 하나님 원망하고 싶어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는데 기가 막혀요. 내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셔요. 도무지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습니다. 선교를 포기하고 싶을 마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 힘든 길을 넘어가 주신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저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은 그런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제 손에는 그분의 온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은 온기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억지로라고 하려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저의 고통스러운 날들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로 인해 제가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고통이 없나? 아니에요. 지금도 또 다른 고통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에는 감사가 더 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간 것이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감사한다고 해서 힘든 고난이 완전히 떠날 것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오히려 다가올 고난은 이제껏의 고난보다 더 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고난과 고통보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 크다고 믿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하여, 우리 부족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이 살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이 살고 선교지가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알고 이렇게 와서 설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한 선교사인 제가 영광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함이 참으로 기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도 다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